5절까지 읽으라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만한 것이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들에게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 뜨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주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dom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을 구주시라. 내가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으니 여기저부터 나가고 모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조심 없이 말하며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이 가르침을 삼가 이를 생각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아멘. 끝까지 읽으셨어, 아버지? 해주세요. 네? 네? 했잖아요. 나는 모르겠는데 진짜. 녹음 안 하면 내가 해보고. 안 하잖아요. 녹음하지 마요. 나 이거 진짜 이거 하나도 몰라. 이거 공부 안 돼가지고. 4장 1절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했는데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 예. 그러니까 어떤 거짓말? 그렇죠. 이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예.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냈던 믿음의 사람인데 이들은 그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그게 이제 저절로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번 성령에 참여했다가 이렇게 다 믿음에서 떠나는 게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예수님도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쳤지만 나중에 깨끗하게 청소해서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버리잖아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제가 설명 안 해도 알겠잖아요, 이제. 그럼 이제 해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글씨 뭐 다르고 이렇게 보이지만 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 돼서 율법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외부 사람이 봤을 땐 선하고 깨끗하고 착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을 봅시다. 예레미야 23장은 엄중한 말씀, 엄중한 말씀, 그리고 여기 보면 예레미야 23장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23장을 전체 한번 보고 끝냅시다.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런 걸 잘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렇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졌지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게 뭐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그렇게 거듭나는, 다시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다윗은 이미 죽었지만 이 다윗, 거듭나게 하는 이 왕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다윗은 이미 죽었다고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또 왕이 되냐고요. 이거는 참 좋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다윗이 6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의 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다라는 거예요. 의다. 의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에서 진리가 솟아나서 만나는 걸 예배라고 하죠. 그래서 그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그냥 한글책 보듯 보면 이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7절에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절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로 맹세하는가?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예,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얼마나 이 성경이 기가 막히냐고요. 분명히 애굽 땅에서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가 인방과 설주에 뿌려주고 예수의 죽는 죽음으로 구원해내서 약속 땅에 넣었는데 그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사심으로 맹세한다. 그래서 자기 땅에 산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느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도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영이 뭐냐면 영이라고요. 영. 어떤 영인가? 그래서 영이야 그러면 이 영을 사람들이 똑같이 그냥 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영은 진짜 하나님은 한 영이신데 영인데 예수님도 영이란 말이에요. 주는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런데 영도 바울이 영이란 말이야. 나의 영으로. 내가 몸은 떨어 있어도 내 영이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와 함께 있다. 그 영이에요. 근데 그런 영도 수없이 많은 영, 죽어있는 자의 영. 이 영도 경계 속에서 영이에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도 있단 말이에요. 적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율법이 똑같이 영으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해요. 미혹하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 그걸 율법은 보이지 않아요. 율법은 잡히지 않아요. 얼마나 율법이 위대하냐면 다 몰라도 예수님을 안다니까요. 이 율법이. 그래서 율법이 이 모양으로 만들어내서 율법의 자식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종이 된 자가 누구냐면 여기 23장 9절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그러죠?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하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데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라는 거야.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장과 그런 선지자들이 아주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게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는 영 속에서 율법의 일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행위들이었어요. 12절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라는 거야. 반드시 범벅된 기름 속에 그들이 미끄러진다라는 거야. 율법이 정말 먼지 하나 없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소지가 되고 청소가 되는 거야. 반들반들 얼마나 반들반들 거리는지 그들이 미끄러지는 거야.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진다. 그들을 벌하는 해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조금 보면 말들이 그들을 심판한다고 이제 나와요. 13절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애원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다시 한번요.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이 바알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애원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 악에서 돌이켰다라는 게 뭐냐면 회개한다라는 거야.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함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사악한 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제사장, 선지자, 그런 엄청난 지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진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애원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모든 만물은 여호와로 말미암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모양으로 나왔던 율법이 왕노릇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런데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어제는 회의가 등장을 해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어전 회의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애원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또 나오죠? 이렇게 나의 회의, 여호와의 회의, 이 어제는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전회의,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텐데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본 바요, 들은 바요, 안 바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 귀신의 가르침.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더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애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애원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귀한 것을 애원하느니라. 다시 한번요.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애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애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귀한 것을 애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가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무너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꿈은 겨고 말은 알고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니. 그러니까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애원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엄중한 말이 나오는데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선지자나 제사장이 너한테 묻는데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짜 어떤 말 그걸 너한테 묻는단 말이에요. 엄중한 말이 무엇인가 했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버리리라 라는 거예요. 34절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뭐지? 물어봤어요. 에레미야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너를 버릴 거야. 너를 심판할 거야. 그 집안을 벌할 거야. 심판한다라는 거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네 입에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나왔다? 35절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 자기를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사용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여기 30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를 내가 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도둑질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 입에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이 나왔어요. 그들이 엄중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라? 그게 뭐야? 너를 버린다. 너의 모든 집안을 벌한다라는 거야. 파괴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36절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된다라는 거야. 네 입에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그게 뭐냐고 그 나오는 순간 그 말이 너를 심판한다라는 거야. 그들은 여호와의 말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율법이 종이 돼서 모든 십계명대로 절기대로 지켜내는 모든 것들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말을 도둑질한 거예요. 36절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이거 한마디 나왔어요. 너희 입에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거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을 도둑질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모든 그 말이 심판이 돼서 그들을 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디모데전서 4장을 보시면 그런 믿음에서 떠났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선지자, 제사장, 그런 율법의 종들을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그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 이게 성전이라고 성전이다, 성전이다. 평강이다, 평강이다, 평강이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요.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걸로 사람들을 다 가르쳐. 사악함이 너희 입에서 나와서 터졌다. 3절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혼인을 금했어요? 그리고 어떤 음식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부정하다. 돼지는 쪽발이지만 되새김질 못해서 부정하고 무슨 낙타, 사반 다 부정하고 토끼도 부정하고 소는 쪽발이고 되새김하기 때문에 정결해서 먹고 그래서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율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혼인을 금했어요. 혼인을 금했죠. 이방 나라 섞이지 않게 혼인을 금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도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야단쳤단 말이에요. 혼인을 금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도 보재기에 쌓인 그런 부정한 짐승을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왜 안 먹어? 그런데 그것이 바로 고넬료였어요. 이방 나라. 그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라고 하잖아요. 사탄, 마귀 귀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들 가운데 뱀이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음식물, 양식, 이것은 너무 범위가 크고 그래서 너무 졸리고 하고 그래서 못하고 고린도전서 6장 잠깐 한번 보시면 6장 12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는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류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니까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라는 거야. 음식이 있는데 왜 있냐면 배를 위해서 있대요. 이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대요. 그러니까 이 배가 있는데 왜 배가 있냐면 앞으로 들어올 음식을 위해서 이 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있네요.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게 배예요. 약속의 땅이 있는데 약속인 이스라엘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배는 왜 약속의 땅이 있냐면 약속된 장자, 종자, 씨를 가지고 있는 장자를 위해서 약속의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고라는 거예요. 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으면 그 성전을 왜 지었냐면 그 속에 금초 때 분향단 떡상을 위해서 이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언약궤를 지었는데 이 언약궤를 왜 지었냐면 그쪽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를 위해서 언약궤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이 새 떡을 위해서 언약궤가 있는 것이고 언약궤는 이 새 떡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15절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인 거야. 음식과 배를 가지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그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식과 배. 그래서 이거는 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면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몸이 있고 주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다 패하신대요. 왜냐하면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거예요. 배도 음식도 성전도 금빛돌에 분양단 떡상도 다 패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경계 속에서 영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영을 뭐라고 하냐면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몸은 주를 위하여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영이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 영이 어떤 영? 예수라는 주는 영이 음식이에요. 그 영을 이 몸이 배가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배가 이 음식을 위하여 이 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음식들 솔로몬이 먹었던 음식을 하나만 보면 열왕기상 5장을 보시면 11절 보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렇게 그 음식물을 두루 사람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해마다 주었더라. 모든 음식물 정결한 거 소, 염소, 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그런 음식물. 이 음식은 너무 방대해서 오늘은 못하겠고 뭘 먹고 살아가는가? 선악과를 먹어야 살아가는가? 생명나무를 먹어야 살아가는가? 물고기를 가져와라. 그래서 구운 생선, 그 생선. 예수님은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 그런 음식물들, 그런 양식들. 예수님은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 양식, 하나님은 만나를 또 주었고요. 그 다음에 메추라기도 주었고요. 그래서 이 음식, 양식 이것은 생명으로 있는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이런 음식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다음에 이제 기회 되면 다시 음식과 그 진짜 양식에 대해서 보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줍니다.
6절 보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6절 보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디모데야 너 형제를 깨우쳐라 라는 거예요.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말이 그러니까 네가 형제를 깨우쳤다? 깨우치는 것은 말씀을 받은 자로서 깨우칠 수가 있는데 네가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데요. 기가 막히죠?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이해가 됐어요?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쳤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었다?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됐다. 그것은 형제를 깨우치는 건데 이것으로 깨우친다라는 거야. 이것은 율법으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가지고 형제를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칠 수 있는 것은 율법밖에 없어요. 오직 율법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입고 있는 내 육신도 율법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먹고 사는 모든 세상의 일들은 이 육신을 위한 율법의 일들이에요. 모든 성전, 규명, 모든 것들. 그런 그 율법으로 깨우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고 예수의 그 십자가 죽음과 그렇게 거듭나게 하는 일들인지 율법으로 형제를 깨우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라고 할 때 이건 율법으로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서 이방을 향해서 그렇게 깨우치고 하는 것은 디모데한테 말을 받는 자가 디모데를 또한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야. 부모고 그래서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허탄한 신화, 그래서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런 게 아니고요. 신화 이것은 전부 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이에요. 성경, 율법이라고요.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이에요. 그것을 반드시 온전히 알고 그것은 폐하여진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야. 금생, 지금 살아가는 생에 내생, 앞으로 돌아올 내가 죽고 나서 내생, 그게 아니고 금생,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있는 것과 장차 올 거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너에게 그런 너를 통해
그렇게 살아나는 자가 거듭나는 거, 그래야 네가 살아라는 거야. 예수의 육체가 되도록 하는 거. 그리고 그런 너를 통해서 살아났던 자, 그 자가 또 다시 복음을 들고 가서 저 머나먼 이방 나라 사람이 사는 거, 그 먼데 있는 사람, 땅 끝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걸, 그걸 재림이라고 해요. 강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발등상이 완료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뱀에까지 약속이 있어서 그 뱀을 살려내야 예수가 온전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돼야 나는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님을 선포하는 게 창조예요. 나 하나님 아니다라는 게. 나 하나님 아니다라는 게 창조예요. 그래서 이 창조로 창조가 되는 걸, 온전히 되는 걸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내 백성 돼야지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희생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모험이며 약속이에요. 하나님 그 땅 끝까지, 이 뱀까지 살려내지 못하면 나 하나님 아니라는 거야, 절대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 장차 올 그들에게 약속이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장차 올 머나먼 그들 세계까지 이미 약속을 놨어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다시 만만의 세계가 완료되도록 머나먼 그들에게까지 약속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들이 다 완료되면 그것을 안식했다라는 거, 쉰다라는 거예요. 경건은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이라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자, 10절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우리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 소망, 어떤 소망인가? 예수 육체가 완료되는 소망이에요. 온전한 성전이 완료되는 게 소망이라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둠이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로 계속 일을 하시는가? 그래야 하나님이 되고요. 우리도 예수의 육체, 그렇게 지체로서 성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11절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누구든지 내 연소함, 그러니까 뭐 청년, 젊음, 어리다. 그래서 그 어림에 관한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는 거야. 단순히 나이가 어린 디모데가 아니에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한다라는 거예요. 만만의 세계가 형성이 될 때는 천년 왕국은 어린 거예요. 예, 천년 왕국이 있을 때 100세는 어린 거예요. 100살 먹어도 어린 거라고. 지금 여기 디모데가 지금 거듭나서 천년 왕국으로서 이제 이 일을 하면 어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디모데가 1010살을 먹었어도 1000살이 넘어서 10살이 됐어도 어린 거예요. 만만의 세계를 볼 땐 극히 어린 거란 말이에요. 나이는 이렇게 살아있는 자만 나이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어있는 자는 절대로 나이를 먹을 수가 없거든요. 산 자만 나이를 먹을 수 있는데 살아있으면 그 나이가 순식간에 1년에 한 살씩 먹는 게 아니고 1년에 수백 살을 먹을 수도 있고 수천 년을 먹을 수가 있어요. 다시 거꾸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죽은 자를 향해서 나이가 거꾸로 갈 수도 있고요. 1년에 한 살을 먹을 수도 있고 1년에 100살을 먹을 수도 있고 1000살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가지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33년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만 이제 이 바울이 바라보는 예수님 나이는 그렇게 33년이라는 세월은 천년 왕국을 이루는 나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남들 1년 살 때 3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 30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산 자만이 나이를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연소함.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하지만 여기서 가르치는 디모데는 진짜 엄청난 나이를 많이 먹은 연소함이에요. 13절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 제발 성경 읽으라고요. 성경 읽으라고. 그리고 권하고 가르쳐라. 가르치는 게 전념해라. 네 속에 있는 은사 장로회에서 완수 받을 때 애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네 속에 있는 은사라는 거야. 장로회에서 장로의 회라는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아까 여호와의 회의 그 다음에 그 어전 회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장로회의에서 안수 받을 때 애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온전히 했을 텐데 하나님을 온전히 본 바에 들은 바에 안 봐도 아닌데 내 말을 도둑질 해가지고 너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사악하고 그것이 온통 다 퍼져서 사람들 다 죽게 만드는 거야. 그것이 미혹하는 영 속에 네가 빠졌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귀신에 가르친다. 이렇게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애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전회의, 하나님의 그런 회의,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을 온전히 보지도 못했지만 이 바울을 통해서 살아난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죽는 죽음으로 그 속에서 어전회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아는 그 온전한 선지자요, 애언자요, 장로요, 사도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디모데가.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보세요. 어떤 걸 나타내?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네. 성숙한다. 그건 이제 그 말씀으로 그래서 잉태하여 그래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온전한 성숙함.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다시 한번요.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네 자신, 너의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이 행함이에요. 네.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하셨는지 너 똑똑히 들었지. 온전히 들었고 그 보고 안 것을 행해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을 주라는 거예요. 썩어질 양식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온전히 주는 청직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네 자신을 구원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한테 듣는 이방 나라. 또 그는 너를 살리는 자고 너는 그를 살리는 자야. 너의 그 행함으로 너와 그를 구원하는 거야. 바울의 행함이 그러니까 디모데의 행함이 디모데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말이 쏟아져 나옴으로 디모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디모데를 살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던 생명이 디모데에게로 갔잖아요. 아들로 나아졌다고요.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있던 그 행함이 디모데를 살려내는 것도 네 자신과 그리고 너한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힘드네.